오늘 이 시편 122편에는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여기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사실 120편부터 계속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에 다 붙어 있는 노래 제목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 순례의 길이 있었습니다. 1년에 3차례 6월절과 무교절로 이어지는 절기, 또 77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 때가 되면은 그들은 순례의 길을 나섰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좀 먼 곳에 사는 사람들은 며칠씩을 걸어서 저 시온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시온산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여 그 시온산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들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신앙의 순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신앙의 순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며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의 순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영혼의 순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벽마다 나와 고요히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자리가 영혼의 순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꼭 교회당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 기도의 골방이 있고, 잠깐 우리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앉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저는 영혼의 순례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저 영원한 본향을 찾아 순례의 길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런 영혼의 순례를 통하여서 신앙이 점점 깊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례길은 혼자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떠나는 동료들이 있죠. 그 동료들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순례길을 걸어가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 오순절 77절 순례를 가면 6월절 무교절 순례 때 어땠던가를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누고, 삶의 힘듦과 아픔도 나누고 소망과 꿈도 나누는 이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 길벗들이 되는 것,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인생의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벗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좋은 길벗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서로 위로도 해주고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서로에 대하여 감사하기도 하고, 외롭고 힘든 인생길에 좋은 순례길에 동지들이 되어서 함께 저 영혼을 향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보자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또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참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의 가사처럼 저 영원한 순례의 길을 향해서 저 멀리 배는 우리의 시온성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순례의 길에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122편입니다. 1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나의 일터에서 또 가정을 가꾸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일에 빠졌어, 나의 일상의 삶에 빠져서 나의 인생이 순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가 되었는데 그 순례의 때가 되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시다. 함께 예배 드리러 가십시다. 그 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교회를 꿈꾸며 여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무엇이 참인가 모를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이 길이 진정한 교회를 위한 길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함께 올라가십시다. 그래서 기쁨의 길을 함께 걸으신 분들이 여기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바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권해준 동료들이 있고, 외롭고 힘든 길이지만은 서로가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서 함께 여기까지 온 우리 신앙의 동지들이 옆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얼마나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소중한 삶의 길을 걸어가자고 서로 권면해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고 서로를 축복해주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드리자, 함께 말씀을 배우자, 함께 교회를 세워가자, 함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시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다 하니까 옆에 분한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한번 올라가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네. 그리고 특별히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겸손의 길로 내려가기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겸손의 길로 내려가는 것은 신앙 안에서는 더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돼. 날마다 자라가야 돼.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더 간절해지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 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해 줍시다. 올라가십시다. 뭐 올라가십시다 하는 폼이 예사롭지 않네요.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올라갑시다. 좀 해보셨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신앙이 늘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올라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올라가자 할 때 기뻐서 그 순례길을 함께 갑니다. 2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 기쁨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사실은 이 순례의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길의 위험도 있고 강도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걸어가는 길이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런 길을 무사히 걸어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도착했을 때 그때 그들의 가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감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늘도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삶의 여건과 환경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저는 이런 감사가 터져나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일주일간의 삶을 끝내고 주의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마음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보면 시인은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기 보면 그냥 성문이라고 하지 않고
내 성문, 너의 성문 2인칭을 씁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자기 친한 벗 같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 같기도 하고 내 성문 안에 섰다.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교회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좋고 그 교회에 와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이 좋고 그래서 그 마음에 깊은 행복감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예루살렘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예루살렘 성에 와보니까 이 성이 얼마나 잘 짜여진 성읍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잘 짜여진 성읍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론 예루살렘 성은 수도니까 다른 시골 도시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규모가 잘 갖추어져 있고 조직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하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이 잘 짜여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한가운데 시온산이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 있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오늘 점심 때도 제가 오늘 점심을 많이 못하고 점심 때가 아니라 오늘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어떤 세상의 조직과 다른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유기체입니다. 그러나 그 유기체는 세상의 어떤 강제로 만들어진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흘러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께 주신 질서가 쫙 흘러서 하나님께 세우신 직분자들과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과 그 부분을 맡은 이들이 조화롭게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직분에는 어떤 높고 낮은 없습니다. 목사가 결코 더 높지도 않고 더 낮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할이 다르고 우리 기능이 다르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각기 받은 은사의 분량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질서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역할을 축복해주고 함께 결합하고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기 위한 그런 아름다운 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질 때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목사의 자리를 제대로 인정을 해주지 않거나 어떤 직분자가 직분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그 직분의 자리를 제대로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교회는 질서가 깨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가 잘 짜여진 성읍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아름다운 질서가 가득한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힘써 섬기고 또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듯다. 여러분, 여기서 왜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 고관 대작들도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의 무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고 그 선지자들의 학교까지도 있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신앙의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데 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파들은 12지파 모든 백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이고 특별히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지파들, 그 온 여호와의 지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이 감사란 말은 찬양이란 말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하나님에 대한 가슴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함께 성도된 서로에 대한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합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노래로 부르는 찬양도 있고 우리의 삶의 고백도 있고 간증도 있고 변화와 은혜의 체험들이 서로에게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질서가 가득하고 모든 여호와의 지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에 마음의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요새 발을 들여놓으면 그 성령의 공동체, 그 유기체 안에 흐르는 그 놀라운 성령의 질서와 하나 된 그 감사와 찬양, 그 기쁨과 그 은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5절에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좋았는데 감사 찬양하다가 갑자기 심판의 보좌는 뭡니까? 심판의 보좌는 원래 원어로 하면 정의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도 정의의 보좌가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교회에 왜 심판의 보좌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다는 것을 교회가 보여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교회의 기능,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벨직 신앙고에서 29장에 보면 참교회의 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참교회는 성례가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거행되고, 성례가 제대로 거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런 참교회의 표지가 있습니다. 성례가 신실하게 거행된다는 것은 예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초대교회 때나 종교교회 때는 예배 시간마다 성례를 행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그 예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가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역동하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권징이 있어요.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권징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엄중하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법 앞에서 이것이 죄임을 분명히 드러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는 분명한 권징이 있어져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꼭 당에 의해서 되어지는 권징만이 아니라 교회가 불의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밝혀내고 불의를 불의라고 밝혀내고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의와 거룩의 공동체, 공의와 정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 교회의 특성을 노래한 시인은 이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름 자체가 예루샬라임, 샬롬의 도시다, 평강의 도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은 평강의 도시입니다. 왜 평강의 도시일까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니 평강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자,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문제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일로 구제하고 봉사하느냐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당신의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구제를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헌신하면서도 마음에 평강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봉사할 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넘쳐야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함께 일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그동안 평안을 잃어버리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오면서도 얼마나 우리끼리 모일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온전한 평안의 공동체를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또 기도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불화와 아픔을 만들지 말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평안의 공동체, 평안의 공동체를 만드는 평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목과 화해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시죠. 제가 평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화해와 축복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꼭 남편이나 아내 붙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평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꼭 이런 말씀 듣고도 집에 갈 때 또 차 안에서 당신 때문에 집에 평안이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평안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평안한 세상에 형통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들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고신교단에서는 써도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에서는 쓰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신교단에서는 교단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라는 용어가 이단이 아니다. 예수님이 중보자이시고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 중보기도라고 영어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가운데 평안이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앞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면 저는 무엇보다 그곳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건과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우리의 이 기도의 불길이,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시면 그곳을 반드시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평안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너가 누굴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물론 여기 너는 하나님의 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 누군가가 우리 너가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일, 내가 만나는 누군가, 때로는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제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을 기도로 녹여내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이 더욱 사랑과 평안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평안의 노래가 우리 하나님 교회의 노래가 되어서 정말 예루살렘 그 평화의 성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주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고 기도의 불길이 날 타오르고 늘 서로를 축복하며 주님 주시는 찬양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